인체 운동학에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다라고 합니다. 인체 세로축인 우리 척추와 가로축인 복부와 허리의 교차 지점을 말합니다. 이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약화되면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 팔다리, 어깨 또한 더 나아가서 머리 두통까지 오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코어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코어 신앙이 안 잡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9번째 이 창세기 45장에는 이 요셉 신앙에서 나타나는 코어 신앙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들이 배울 때 우리의 많은 영적 두통과 영적 결림과 문제들이 또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건강 진단할 때 보면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상중하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코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셉의 기둥신앙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과 기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던지는 코어 기둥 질문은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4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45장의 메인 스토리 라인은 간단합니다. 22년 만에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비로소 이제 밝히는 겁니다. 만난 지는 꽤 되는데 계속 안 밝혔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과도 눈물의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형들은 더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22년 전에 행했던 그 악하고 못된 행동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악행, 당신들의 그 모습,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맥락을 설명합니다. 지금 흉년이 2년 차인데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보존하고 후손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후손 유지라는 이 후손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단수형입니다. 여성 단수형인데요, 이게 나중에 남은 자 그루트기 사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그가 믿음 가운데 구속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악행이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 신앙 첫 번째 코어 기둥은 그의 삶 전반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또한 개입을 원하십니까? 요 사이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고통 가운데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슬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픔도 기쁨도 다 관여하시고 우리 이렇게 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래 이야기하면요, 아멘 안 합니다. 보면요, 아이고 권사님은 신방 와가지고 매일 하나님 이야기만 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가장 공감하시고 가장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아이고 막 아프다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고, 권사님 장로님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럽니다. 그럼 또 어떤 권사님은, 요즘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도 별로 없고
장로님도 별로 없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막 입만 열면 매일 하나님이라고 아들이 싫어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이고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데,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지 바른 신앙인데,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요사이는 교회가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공감 안 해주네 뭐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건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조차도, 그의 탄식조차도, 그의 아픔조차도, 22년 동안 그렇게 받은 상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존 가운데 있음을 그는 비로소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5장을 읽어보시면 이 요셉과 형들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에 따라서 형들이 막 두려워했다가 좋아했다가 또 어떤 데 이상하게 여겼다가 막 이렇게 기뻐했다가 막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막 그냥 완전히 펑펑 눈물을 흘리다가 기뻐하고 막 좋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렇게 감정 기복,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할까요? 전혀 아니올시다. 바로 그 탄식과 삶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개입의 섭리를 그가 받아들이기 위한 반응으로서 그는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개입시키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코어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입만 열면 좀 하나님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만 입만 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 좀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양 미쁘신 일편단심 민들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섭리가 그러신 거예요. 그 보호가 그러신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쁘다, 신실하시고 정말 일편단심 우리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개입시키는 것, 그게 바로 코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일편단심 그 어디 유행가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편단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행가 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들레는 실제로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아까 내 2부 때 설명하니까 내가 그냥 만들어낸 건 줄 알고 하셨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식물학 도감을 보시면 이제 민들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민들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토종 민들레가 있고 서양에서 수입된 민들레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4월달, 5월달에 이 홀씨가 날아다니는데요, 우리 토종 민들레는요, 토종 홀씨 아니고는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서양 민들레는 이것저것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종 민들레를 그 앞에 뭐로 붙이느냐? 일편단심 민들레다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다른 것들이 오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이 토종 민들레는 처녀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변종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일편단심 민들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하늘을 향한 일양 미쁘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일편단심 민들레의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얼마나 여러분 모든 상 가운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 잘 되고 자식 잘 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조금만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면서 질문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정말 까만 밤이 하얗게 지도록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 일편단심 민들레 신앙 꼭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개입하고 계시는지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의 코어를 확인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던져드릴 질문은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얼마나 받아들이시는가? 두 번째는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상중하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이 45장을 읽어보시면 왜 이게 감동이 되냐면 이게 피해자인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들을 형들이 하면서 야 요셉아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거 아닌가 형들이 말했다면 이건 굉장히 낯선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자 눈물의 또한 아픔을 갖고 있는 요셉이 가해자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앞에서 내 아픔은 하나님께 주신 더 건강함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건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바로 그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성품이 원래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성품을 그가 닮아가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인간관계의 화해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해자의 진솔한 회개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발견해 주셨습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또한 우리 요셉에게 하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고는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당신네들한테 더 좋은 것 많이 드리겠습니다. 소유를 더욱더 많이 드리고 아버지를 가까이 고센 땅으로 데리고 와서 더 복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무지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관용과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기에 감동이 있고 여기에 화해가 있고 여기에 신비가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시대가 참 많이 악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별로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옛날에도 사실은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더 있었거든요. 나중에 또 다음 세대가 있어도 또 다 나쁜 짓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요사이 이 시대가 이렇게 시대가 악해졌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악을 행하고도 옛날에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요사이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했는데도 나 죄 안 졌어요. 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악한가?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같이 벌어서 다 같이 나눠 먹고 동무하면서 다 같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략 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영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놓고는 악을 해놓고는 그게 전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그들의 무서운 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대의 리더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해놓고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요사이 힘이 없어지는가?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였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 지나가다가요,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것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뭐 지나가도 막 툭 치고 지나가도 막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고 가도 아이들이 막 그냥 쑥 가버리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그래서 꼭 I'm sorry, 미안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I'm sorry,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사이 안 합니다. 보험회사 이런 데서 니 무슨 사고 나도 절대로 먼저 I'm sorry 하지 마라. 니 다 뒤집어 쓴다. 그래가지고 딱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점 사회화되어 가면서 명백한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명백한 잘못인데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진정한 수용과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악함이 지금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인간의 진정한 화해와 인간의 진정한 우리 회복은 바로 진솔한 인정과 진솔한 화해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수용하는 복된 태도,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한테 다 많은 걸 주면서 24절에 뭐라 하냐니까, 형님들 가시면서 다투지 마세요. 분열되시면 안 됩니다. 다투지 마세요. 갈등 일으키지 마세요. 그게 우리한테 안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런 어떤 복된 마음을 가지고 이 회개를 수용했을 때 어떤 복을 받은 줄 압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2지파의 지파 몫이 딱 다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만 몫을 2개 받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어디입니까?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시면 요셉 지파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얻는 바로 2 몫을 바로 이 요셉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태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태도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attitude란 말이 이게 자세, 태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altitude 하면 고도, 높이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 인생의 높이와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도 보세요. 높은데 한 조그만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은 저 정상을 향한 삶의 태도가 온전했기 때문에 알티튜드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온전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리더로 선택하실 것인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태도, 자기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바로 그 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참 수요일 날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서게 되는데요. 우리 온천교는 안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직분자 선거를 하기도 전에 나 안 할랍니다. 시켜주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투표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안 할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기 전에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직분을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그 자체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온전한 태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니 안 하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된 태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파의 두 몫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던 영적 코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 코아가 있기를, 그 기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던져드릴 질문은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고,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또한 닮아가고 있고, 세 번째는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충만한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중하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41장 38절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특징은 요셉이 어디서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주 구약 역사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막 학문도 땄고 언어도 땄고 막 이랬다는 거 나오거든요. 아, 그럼 모세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요셉은 이집트 가가지고 공부했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바로 아까 읽었던 이 바로 왕의 요셉 평가에 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로 왕은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평가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띄어지는 하나의 특징, 그것은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요소에 자기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충만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에 요셉 만나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에 다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역사의 최후의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이 다 죽어가다가 부흥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요셉의 신앙의 코어는 바로 충만한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과 많은 것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만한 우리 어머니들은요, 한마디라도 아이들이 확 살아나게 만들지, 여러분, 기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단을 쳐도 그 야단이 나에게 주는 채찍이구나 하게 알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요셉이 그래서 그냥 말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뭘 보내죠? 수레를 보냅니다. 야곱이 수레를 보고서 비로소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야곱도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저 멀리까지 내려갔다가 혹시라도 아들도 못 만나고 내가 가다가 죽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면서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내가 가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충만한 영적 코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꾸만 말합니까? 18절에 내려오십시오, 저에게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빠진다라는 가장 좋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이집트로 부를 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요셉이 보낸 수레 속에 하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충만한 영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에 황태자였던 스펄전 목사는 바로 이 수레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주 보내주시는 예배 역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전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레를 받고 수레를 보내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레를 우리가 보여줄 때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기운이 소생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해도, 한 가지 행동을 해도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일대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가난한 집에서 살았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 조그만 그 어린이, 그 김수환이 그러니까 사는 어린이죠, 어린이 수환이죠. 그런데 짬짬이 계절마다 도배지를 갖고 와가지고 풀 먹여가지고 도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방이 항상 깨끗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있는 방이 깨끗하면 바깥에 나갔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들어오고 싶겠죠? 안 들어오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빨리 들어오고 싶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오니까 뭐 합니까? 책 보게 되고, 빨리 들어오니까 생각하게 되고, 빨리 들어오면서 엄마하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안정감 있게 자라나는 겁니다. 도배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겁니다. 살리는 역사. 도배 한 장 하는데, 내가 우리 권사님, 도배하시는 권사님 진짜 좋은 직업 가졌습니다. 예, 환경을 바꿔주면서 야, 빨리 그리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사. 그래서 도배가 수레가 되고 증거가 수레가 되고 한마디 한마디가 삶의 능력의 수레를 보낼 때 그것을 타고 죽어가는 생명, 또한 힘 빠진 생명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도배 좀 하세요. 예. 도배하니까요, 요즘 제가 신방을 하는데 남자 성도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아유, 목사님 막 저거 치우라고 하는데 그래 안 치우더만은 목사님 신방 온다니까 깨끗하게 다 치울 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정말 깨끗해졌어요. 하루에 3번씩 4번씩 닦았다더라고요. 아, 이런 신방 해야 되겠구나. 살리는 신방이 될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하는 신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방은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일절 뭐 음식 같은 거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만나서 서로 살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온천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신방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살리는 신방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음식 때문에 막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이래서 아예 서울에서는 신방을 옹달샘 신방으로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옹달샘에 노루하고 토끼가 와가지고 뭐 하고 가지요? 할렐루야. 와, 잘하시네요 보니까요. 예. 물만 먹고 가는 겁니다. 물 한 잔은 줄 수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살리는 역사가 있고, 그 속에 정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영적 수레를 보여주고 영적 수레의 능력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수레를 받으시고 수레를 보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상중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적 개입을 더 많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신앙에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겠습니다. 선한 태도로 하나님 사람들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저의 삶의 신앙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살리는 자 되겠습니다. 수레를 받고 수레를 보는 자 되겠습니다. 요셉의 영적 코어가 우리 온천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코어가 되어서 기둥으로 역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